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부터 또 성탄 8일 축제가 계속 시작되니까 우리 성탄의 신비를 계속 묵상하면서 지내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뜻깊은 성탄 맞이하셨어요? 성탄날 싸우고, 막 그 소리 지르고 험담하고 집에서 나와버리고 막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 괜찮아요. 제가 우리 24일 날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강론 때 얘기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루카복음서 저자가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느냐? 아무도 그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라도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도 그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죠. 이토록 우리가 하느님 사랑과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은 계속 죄 저지르면서 살면 되겠네요, 시모님. 그러면 좀 안 되죠.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12월 달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인가 그 복음 해설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잘 안내를 해놨는데, 이 스테파노의 순교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테파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느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스테파노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아주 비슷하게 기도합니다. 스테파노의 믿음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많이 닮았어요. 우리가 성탄 다음 날 이 스테파노 첫 번째 순교자 축일을 이렇게 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참된 믿음이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맺어내고 싶어 하시는 이 구원의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들도 스테파노처럼 예수님을 닮은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신부님만 아니면 화를 낼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전에 있던 성당은 주차장이 굉장히 작았어요. 자동차 6대만 되면 차를 댈 수가 없는 본당이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미사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 본당 교우였던 것 같아요. 그 성당이 있으면 성당 앞에는 타일 가게가 그쵸, 타일 가게 아니라 조명 가게가 있고 오른쪽에는 타일 가게가 있어요. 완전 맹지 속에 성당이 들어있는데 교우 한 분이 조명 가게 그 정문에다가 차를 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장사 안 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선 저는 이제 사제관이 4층이었는데 거기서 걸어서 내려가지고선 성당 마당 쪽으로 쭉 오는데 그 조명 가게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당장 척별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왜냐면 그 새벽에 그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앞에 차를 대고 있어서. 진짜 이거 차고 있어서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당에 들어가서 그 빨리 그 차량 번호 불러주고 차 좀 이동시켜 달라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또 요즘은 또 유튜브로 별의별 댓글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론, 강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교우들, 그 요즘 교우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분출하는 교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도 참 씁쓸해요. 불편한 말씀, 조금만 마음을 건드리게 돼서 나를 이렇게 좀 신경을 긁게 되는 어느 포인트에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댓글로 공격도 무진장 많이 받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마음 같아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 댓글에다가 저도 똑같이 답글 쓰면서 너나 잘해라 막 네가 신자냐 막 이러면서 막 쓰고 싶죠, 저도.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막 뭐라고 했던 사람한테도 막 이게 내 차냐고 막 이러면서 화내고 싶죠, 저도. 저도 사람인데. 한 번은 또 그 본당에서 그 주차장 때문에 사연이 참 많았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밥 해주러 한번 왔었는데 그 차가 좀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었던 거예요. 인도 쪽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는 쪽이 많이 불편하세요. 근데 왜 안 올라오시나 사제관에서 이렇게 5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서 보니까 창문으로 보니까 동네 주민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트렁크 부분이 인도에 튀어나오게 차를 댔느냐, 지나다니는데 불편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그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저희 아버지한테 술 취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순간에도 너무너무 화가 났었죠.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선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선 부모님 위로 올려보내고 제가 차를 다시 대겠다고 하는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선 침 뱉고 욕하고, 네가 이 성당 신부냐 막 이러면서. 진짜 나도요, 신부님만 아니면 욕 아주 잘해요. 대한민국 욕하기 대회 나가면 1등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리고선 그 사제관 계단을 올라오는데 그 사제관 계단 올라가는 입구까지 쫓아와서 욕하더라고요. 차를 제대로 댔는데도 막 술 취해가지고. 그 사람 욕이 막 뒤통수에서 막 들리는데 화가 막 이만큼 나는데 그 순간 아주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느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찌르고 나에게 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만들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순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맡길 줄 아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만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라.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을 맺어내게 줍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우리 본당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걸 이수해서 교구장 주교님으로부터 교리교사 자격증을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그 미사가 주일 오후 4시였는데 제가 천안에 있잖아요. 그 미사에 한번 가면은 미사가 늦어도 빨리 끝나도 5시 반 넘어서 끝나요.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미사입니다. 그러면은 또 주말이고 주일이고 그러니까 5시 반에 미사가 끝나도 곧바로 못 나오니까요. 본당에서 미사가 7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당 저녁 미사에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성남동 성당 도착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남긴 거예요. 신부님, 저희 잘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교님에게 교사 자격증 잘 받고 돌아갈게요. 그 점점점점 때문에 제가 그날 온양에 있는 어떤 본당에서 대림특강하고 주임신부님하고 밥 먹고 있었거든요. 밥 먹다가 문자를 딱 보는데 내가 분명히 안 간다고 했는데 이러니까 밥 먹다 말고 내가 숟가락 놓고 그랬어요. 그 신부님한테 형 나 대전 가야겠어. 그랬더니 지금 대전을 왜 가? 그랬더니 교사들 이거 임명장 받는다고 문자가 왔는데 마음에 걸리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럼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입당할 때 제가 나타나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신부님이 나타나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교님 임명장 그 자격증 받을 때 그 옆에 서 있다가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나서 저는 미사 늦을 것 같아서 제의 벗고 중간에, 그리고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천안으로 막 가는데 주간휴게소 부근 앞에서 제 앞에서 사중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이제 아이고 사고 났네 하고선 저는 섰어요. 서고선 옆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2주 전에. 여기 아파요. 그래서 지금 맨날 침 맞고 다녀요. 여기 아파요. 예수님만 아니면 그럴 일도 없었겠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요. 욕먹을 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때 하느님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저지른 악을 똑같은 악으로 되돌려서 갚아주려고 하려는 마음을 멈추게 만들고, 내가 가기 싫어도 예수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생각나서 가기 싫은 그것도 운전해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눠주게 만들고, 저는 제 성격은 참 못나고 김재덕이라는 이 그릇은 참 볼품없는 질그릇인데 하느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저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서 새롭게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빼앗고 똑같이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하고, 만약에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고 고민조차 안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투도 닮아가고 그 사람이 잘 쓰는 단어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성격도 닮고 습관도 닮고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식성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또 저를 이렇게 제가 그 어디입니까? 그 경상도 쪽에 가서 특강을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는 원래 강론이나 강의할 때 참 하느님의 은총인데 사투리가 안 나와요. 강론하고 강의할 때는 정확하게 표준어를 쓰는데, 근데 강의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일부러 이제 사투리를 좀 이렇게 쓰면서 물어봤더니 경상도 자매님들이, 제가 그랬어요. 그리우 안 그리우? 그랬더니 그리우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 자매님들이. 그래서 제가 아니 경상도 사람들이 왜 충청도 사투리 써요? 그랬더니 몰라요 또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 때문에 고통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 안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고,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스테파노가 우리에게 증명해 줬습니다. 다른 모든 기도도 이 신비로 우리를 데려가는 은총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성체조배만큼은 우리를 더욱더 오늘 말씀이 고백하는 이 신비와 우리가 결합되기에는 은총이 쏟아져 내리는 기도입니다. 성체조배를 하게 되면 할수록 우리는 성체조배 안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요? 그분을 단둘이 자주 만나게 되니까. 그분과 단둘이 대화하게 되니까. 그분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침묵하게 되니까. 하느님은 침묵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시니까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마련해야만 할 수 있는 기도니까. 성체조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오늘 스테파노 성인이 보여준 이 사랑의 열매를 그대로 맺어내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신학생 때 굉장히 미워했던 동료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을 하느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3년 동안 저는 그 신학생 뒤통수만 쳐다보면서 성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저 사람을 도대체 왜 부르셨냐고. 저런 사람을 왜 사제로 부르셨냐고. 근데 한 번은 성체조배를 하다가 그때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특강 때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갑자기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나는 발만 보이는 겁니다. 그 발이 보이길래 피가 너무 철철 흐르기 때문에 흘러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주변에서
그 못 박힌 발을 향해서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람들에게 그만 좀 욕하라고 하면서 제 등으로 그 발을 가렸어요. 그랬더니 그 발만 보였던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더니 제 품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관상을 체험한 거예요. 성체주배 하다가.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당신은 이렇게 고통받으셨는데 이렇게 고통받으신 당신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 중에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 그 신학생 이름을 대시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랬어요. 죽어도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예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저를 아프게 한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 한 구절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러고 관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학생을 볼 때마다 그 성체조배 하면서 체험했던 그 기도 내용이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 청하고 그렇게 되는 열매를 맺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런 일들을 못해요. 우리 힘으로요. 우리는 나약하거든요.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습니다. 성체조배는 이 탁월한 예수님의 사랑에 일치하게 해주는 은총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속적인 성체조배 회원 여러분들 아주 탁월한 하느님의 은총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아기 예수님께 달려갔습니까? 대사제들이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수석사제들, 백성의 원로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양치는 일 때문에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 하느님께 회당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 이민족들이었죠. 유다인들이 구원에서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민족들 중에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 하느님 구원에서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확신과 또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이라는 특별한 보호를 우리 손에 쥐어줘서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성체조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체조배 하러 가기 싫을 때마다 내가 목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동방박사라고 생각하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묵묵히 걸어 나오는 우리 성체조배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스테파노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꼭 맺어내고 하느님 아버지를 마지막에 만나러 가는 하느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이번 한 주 동안, 한 주가 아니죠.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우리 성체조배 할 때마다 내가 목자다, 내가 동방박사다, 내가 또 뭐 예수님께 갔던 사람들 많죠. 내가 나병 환자다. 뭐 나병 환자는 아니겠. 뭐 내가 중풍병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좀 믿음을 갖고 성체 조배하러 좀 자주 이렇게 오셔서 탄생하신 이 예수님 곁에 자주 이렇게 머무는 성체 조배를 좀 하는 것을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탄식이니까 성체 앞에 머무르는 교우들에게는 더 많은 은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성탄식이니까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은총을 주신다. 이렇게 잘 믿고 성체조배 열심히 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모두 또 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사랑이 담겨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체조배 안에서 잘 가꾸어 나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